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뭐예요? 제목이 신의 성품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3세에서 5세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아동을 데리고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조용한 방에 두게 하고 그 다음에 마시멜로 아시죠? 이게 땡글땡글 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을 정도로 달콤한 그 마시멜로를 놓고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냥 먹어도 되고 15분 있다가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2배를 주겠다, 하나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한 명씩 두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그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 15분이 되기 전에 마시멜로가 맛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잖아요. 손이 가고 입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다 먹게 됐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는 뭐 노래를 부르면서 또 손가락 유희를 하면서 자기에 있는 그런 생각을 분산시켜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끊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분을 견뎠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의 성장에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돼가지고 있을 때에 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은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조급하게 먹는 그 아이들은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고 또 학업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지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왜냐면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어 놓으셔가지고 앞에 세워가지고 하시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저를 다루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부족한 거 있잖아요. 내가 명석하든 건강했든 어쨌든 지금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나라로 결국은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돼요?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성령은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났는데 이 아이들에 있는 모습을 놓고 볼 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의 단계가 어떤 것이냐 그 가운데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많으냐 적으냐는 내가 아예 오래 참지 않느냐 또는 조금 오래 참느냐 많이 오래 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이 많고 조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격이 좋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좋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참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그분이 성격을 받았잖아요. 그 성격을 받은 데서 내가 정말 그 분에 있는 것 가운데 오래 참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성격을 오래 참지 못하고 성격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폭 드러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더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덜 좋은 사람이나 같이 오래 참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각각 어떤 보이지 않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 사람도 오래 참지 않고 저 사람도 오래 참지 않는 거예요. 형태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적으로 참는 분들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혈기가 많고 참기 어렵고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냐면은 저 사람은 늘 오래 참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참는 그 수준에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뭐냐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성품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있는 단계는 이 사람도 1, 2, 3이고 이 사람도 1, 2, 3이에요. 태어난 성품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하나님께 오래 참게 되면 이 사람의 성품이 더 많이 남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격 없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성질이 좀 있으셨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이 나오는 그 형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발전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실천한 거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치려고 복종시켜 노력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불같은 성경 진짜 남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말 했죠. 성격도 참 더럽네. 성격이요. 그냥 뭐 다른 어떤 나쁜 것만 더러운 게 아니라 성격도 더럽대요. 그럴 정도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느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깎여졌겠느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카운트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이지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 좋느냐로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더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단계에 들어간 오래 참음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래 참지 않게 되면 인간관계가 나빠져요. 그 다음에 성적도 안 좋아진대요. 또 건강도 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혈기가 많을수록 건강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적도 안 좋아진다는, 인간관계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에 인간관계 좋아지고 성적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는 사랑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래 참을 때에 나에 있는 인간관계 좋아지고 물건 좋아지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그다음에 건강 좋아지고 또 뭐예요? 지식도 더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래 참아서 삶이 윤택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은 어떻게 된다? 삶이 윤택해진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크로 디메오라고 합니다. 마크로 디메오. 여기서 마크로와 디메오를 분리해서 얘기하면 마크로는 길다, 오래. 그 다음에 디메오는 분노, 걱정, 마음의 동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분노를 오래 참다. 그러니까 이 마크로 디메오는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다. 내가 먹을 것을 안 먹는다, 오래 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는 것. 이게 마크로 디메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된다? 오래 참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주 참지는 못하죠. 근데 오래 참아야 돼요. 적어도 어떻게 돼요? 1년을 참고 2년도 참고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떨 때는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놓고 볼 때는 뭐냐면은 그것이 1년 거의 2년 동안 참고 오랫동안 참아요. 굉장히 오래 참아요. 근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있을 때 참지 못할 때 금방 후딱딱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 쉽게 화를 낸다거나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태도, 화를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자는 많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3장 세 번째 줄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여호와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래 참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를 살리는 힘이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참으면요, 그 악함을 볼 때에 그 오래 참는 자를 계속 짓밟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악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약한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해요.
근데 강한 사람은 내 자신에 있는 마음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갈등의 회피라는 것은 또 다른 그 사람에 대한 대적이에요. 회피한다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갈등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가버리는 거. 저 사람이 되든 언제든 이런 태도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그 갈등, 회피는 또 다른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이 이것은 오래 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음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지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뭐냐면은 나중에 가서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느냐고요. 네 번째 장에 에베소 4장 2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오래 참으면은 어때요? 사랑으로 용납하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뭐냐? 용납한다. 이러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용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사랑이고 그러면 사랑을 행했잖아요. 그럼 무엇이 와요? 상급이 와요. 상급. 오래 참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오늘 우리 바쁘게 지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쁘게 지냈는데 우리가 어디 갈 때 런닝바람으로 갔어요? 그렇지 않죠. 옷을 다 입고 무엇인가 할 때 속옷과 겉옷을 다 입고 정장이나 아니면 그 위에 옷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래요. 옷을 입으래. 옷은 매일 입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오래 참음을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참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삶 가운데서 남을 대한다거나 할 때 모든 것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 나의 그 옷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옷을 입듯이 그렇게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긍휼, 자비, 용서라는 것,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 영혼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저 영혼이 그냥 영혼 하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이기질 못해서 때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비는 왜 선한 친절과 따뜻한 성품, 그러한 자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따뜻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는 또 뭐예요? 은혜로 주는 용서, 값없이 주는 용납.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용납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그러한 용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 단점만 바라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따뜻함과 친절함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과 이러한 것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럼 오래 참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하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많습니다. 마라의 쓴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고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홍해를 가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뭐를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자기 자신의 잘 살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의지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쯤 되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봤을 쯤 되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성막에 임하는 그 쉐키나의 영광을 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리는 것을 봤으면 그러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만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굉장한 능력과 권능.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생각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사라지는가? 여러분 무엇이 사라질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기적이 사라져요. 왜 기적이 사라지는가? 원망과 불평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기적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기적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감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믿음 내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순종이 일어나요. 근데 내 생각, 내 고집, 그 다음에 내가 마저 나의 뜻,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논리를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불순종하게 돼요. 왜 불순종이냐?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논리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 생각.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행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잖아요. 교만은 어디에서 와요? 교만은 누구에게 와요? 교만은 어디에서 오냐면 생각으로부터 오고 마음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경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그렇게 돼. 근데 교만은 누가 품어요? 사람이 품잖아요. 옆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뭐 애완견도 교만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꿀꿀이 돼지가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교만한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많은 거. 내 생각이 많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뭐예요? 하나님 마음보다는 내가 마음이 더 많아. 나에 대한 게 더 많아. 내가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욕망도 버리고 나의 바람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어. 여러분 걱정 없는 삶은요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져요.
걱정은요, 아무리 돈 많고 건강 많고 뭐 그래도 그 나라가 그 의를 이루지 않는 삶에서 그 근심과 걱정이 다 있는 거예요. 물질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예요? 실베스타 스텔론인가? 그 사람이 이제 6천억 원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6천억 원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데서 와요. 행복은 순종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그때에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에 만족함에서 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의 만족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게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으로 보는 것 없고 귀로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 감당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예배를 다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성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성전에 오는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 2번이나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러한 불은 그냥 우리가 만들려도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한 번 맞으면 감사한데 못 맞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엄청난 불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보냈겠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막 다니는 사람 아무나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성전을 갖다 귀하게 여기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왜요? 성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카운터하실 때 그의 사랑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강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성령의 불줄기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가서 이 성전을 지금 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예수의 피가 가득하고 성전에 예수의 피가 가득하고 성령의 물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멀리서 지하철 타고 또 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여기 오고 또 어떤 분은 전철 타고 2시간 동안 와가지고 이곳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을 갖다가 잃어버렸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그곳 가운데로 그 멀리 하나님께서 거기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부어지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능력 장소는 뭐예요? 어디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가 목동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했는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은데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필연이에요. 그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장소는 내 집 앞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또는 뭐냐면 내 집 앞이 아니라 길 건너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냐면 내가 2시간을 차를 타고 2시간 전철 타고 또 전철 2번 3번 갈아타고 저 멀리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이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월골짝 핀들이라도 가야 되고 나를 향한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은 사명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사명이라고 하면은 주의 종들,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사명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모든 자, 그리스도인 모든 자들은 다 사명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맡은 직분이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분배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늘의 영광은 또 달라요.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받으셔서 죽음의 모든 문턱에서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자들이 하늘의 놀라운 위치에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은 정말 천국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먹을 것이 있고 싶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입을 것이 싶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내가 마실 것이 필요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 나라와 그 의는 사명 감당이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굉장히 원리가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많으나 적으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기적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제가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절대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계속 부정이 나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나는 기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기적은 포기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막 목사님 이렇게 해요. 목사님 이걸 선포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막 있다가 힘들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막 갑자기 딱 하면 불이 확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긍정에 있는 것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을 통해서 기적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쓴물이 나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물이 없어도 감사. 다음 어떻게 돼요? 정강권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봤는데 야 저기 안악자손들이 있다.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눈이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봤더니 너는 나는 당창으로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욥의 오래 참음이에요. 욥은 인생을 살면서 굉장한 불행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욥과 같이 의인도 없어요. 욥은 참으로 의인인데 그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의 재산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누워있는 부모라도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저도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저는 어머니 있는 데서 자라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무척 강해요. 남자 10명은 해댈 정도로 그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개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개척. 어떤 개척? 본인에 있는 사업의 개척을 하셨어요. 그냥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다 보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머니에 있는 어머니를 남겨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것을 보고서 제 인생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개척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척할 때 왜 저렇게 개척을 많이 하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부흥이 한대요. 그런 목사님들 계시죠. 혹시라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옮기라 그러는데 안 옮기고 물질 때문에 내가 옮기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겁나서 안 옮기게 되면 그 교회 부흥 안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찾아야 돼요. 그때부터 찾아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나가고 그 교회가 정말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믿음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에게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시키시고 금식을 시키세요.
막 기도하고 금식을 시키시는 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권 주시려고. 영권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데 막 7시간씩, 10시간씩 기도를 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7시간씩, 10시간씩 평생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7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떻게 돼요? 영권을 쌓는 단계예요. 영권을 쌓는 단계라고요. 그럼 영권이 쌓아지면 내가 1시간, 2시간 하더라도 영의 파워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게 돼요. 그렇지만 더 많이 기도하게 되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못한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더 강해진 거예요. 아이들이 걸음을 뛰는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 갓난아기는 걸으려고 해도 잘 못 걷잖아요. 그리고 막 엉금엉금 막 기잖아요. 조금 더 크면은 그 아이가 걷는데 아빠 한 발짝 푹 뛰면은 그 아이는 몇 발 빠닥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아빠가 천천히 가면 그 아이가 발걸음을 맞춰줄 수 있죠. 그런데 아빠가 같이 성장하면 그 어린아이가 걷는 것이 빨리 걷지 않아도 한 번 딱 뛰면 그 아이가 여러 번 간 것 같이 뛰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또 뭐냐면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 교회의 영적 환경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종을 세워가지고 그 영적 환경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그 영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이 그 종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적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악한 영들이 많으면 그 가운데 영의 파워가 강력한 종들을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것을 관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쳐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숫자 가지고서 내가 잘났다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의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무엘 혼자의 힘이 얼마나 컸냐고요. 그런데 그가 굉장한 능력과 파워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뭐 많은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교만한 거, 그걸 통해서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멈춰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주셨는데 4층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로 올라가려니까 사람들이 못 와요. 그리고 4층에 올라오다 보니까 왜 여기다 4층에다 해놓으셨어요. 또 아픈 사람들은 막 아이고 죽겠다 하고, 근데 뭐예요? 그 4층에 맨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오는데 4층 가지고 오는데 그거 한 번 힘들다고 불평하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3층인데도 그냥 가가지고 4층인데도 그냥 올라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이거 어디 아픈데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선생님 여기다가 왜 3층에 다녔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교회가 4층에 있으면 그걸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빨리 부흥돼가지고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4층에 두었는가? 그 목회자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요, 웬만하면 와도 잘 정착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놓고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어떻게 돼? 영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영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립시켜 놓으시잖아요. 고립될 때 뭘 해야 돼요? 요셉이 고립되었을 때 뭐 해요? 고립되었을 때 기도해야죠.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해서 내가 영역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말씀 보는 능력, 영의 깊이, 이런 걸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은 하나님 너무 정확하세요. 너무 정확하다. 따라해 보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지금이 정말 정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뿐이지, 원망하면 그때부터 기적은 끝나요. 따라해 보시면, 원망은 기적을 끊는다. 감사는 기적을 더한다. 더 많은 감사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은 감사한 잘 쓰세요. 이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우 정확한 얘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따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냐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죽고 그다음에 그 재산이 정말로 다 사라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아내가 욥을 원망했어요. 그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뭐예요? 의로운 사람도 고난 받는다? 안 받는다?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실험을 하는데 그것을 시험을 하는데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 다음에 그 재산도 날아가게 된 거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그 아내도 오죽하면 원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녀에게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의 물이 그것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은 그 마음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었냐면은 그 욥의 부유함, 욥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웠을 때 있는 그 모습만이 그의 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판단이 100% 맞을까 틀릴까요? 100%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은 죽을 만치 정말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워 그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자식이 시한부 인생이었다가 고침받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 죽었어요. 욥은 그래요. 욥의 마음을 헤아리고 욥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그 노년이 되신 분이세요. 60대 좀 후반 정도 70대 되시는 분이신데 그의 마음이 늘 썰렁하고 늘 힘들고 늘 어려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젊을 때 그 아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애를 왜 데려갔겠어요? 그의 마음에는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잃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고. 자기 재산까지도 다 잃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욥도 수많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부정이 타는 것, 부정적 생각이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부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들어가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이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득득득 긁고 있고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여러분 피부병이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예전에 나의 삐까뻔쩍했던 그 피부가 너무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피부가 안 좋아지면요 정말 슬퍼요. 그리고 얼굴이 안 좋아지면 정말 슬퍼요.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예전에 내게 정말 피부가 좋았을 때 정말 내가 잘 관리할 것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온몸에 악창이 나고 있는 그 욥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라고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종기 몇 개 나도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기범 목사님 종기 나가지고 DNA 짜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죽었다고 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온몸에 악창이 막 다 난 거예요. 욥은 더 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난받았고 고난받고 고난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뭐냐면 하나님 살려내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창이 났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얼마나 하느냐고요. 내가 이 기아장으로 내 몸을 긁어야 돼? 예전에 내가 누군데? 이제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종기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기아장으로 득득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셨어요.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시간이 가서 구원하실 건데 그 타이밍만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은연중에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또는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런 것에서 주님이 계시다 이럴 수 없죠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하셔가지고 욥에게 결국에 가서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7장의 7번째 장의 첫 번째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비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결말이 뭐냐면은 복되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는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우리 인내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좋은 밭.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요. 부정적인 마음, 힘든 마음으로 받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요. 좋은 마음으로 받고 무엇을 하는가? 인내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이 있는데 성경엔 열매 없는 신앙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길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돌짝밭 신앙이에요. 가시밭 신앙이에요.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씨앗이 터져가지고 열매 맺혔나요? 안 맺혔죠. 길가밭 열매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 열매를 맺혔나요? 열매를 못 맺혔어요. 그저 이게 올라왔는데 새싹이 올라오는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했어요. 거기 보면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열매가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신앙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 성경적으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신앙. 그래도 뭐예요?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삶과 인생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가시밭과 그다음에 돌짝밭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무엇이냐? 좋은 밭 되길 원해요. 좋은 밭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 주의 종도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한 성도님들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무엇이냐? 좋은 밭은 어디예요? 좋은 밭은 어디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단지 그거에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너무 먼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좋은 밭은 어딘가? 나의 사명, 내가 사명을 이끌 수 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먼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죠. 거기에서 무엇이 되느냐? 거기에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뭐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엉덩이가 들쑥날쑥 하면 안 돼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사의 능력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 정말 전 세계 5대 6대들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정말 불타는 그런 사명의 열정이 그 안에 떨어져야 돼요. 재정 축복도 떨어지고 건강의 축복도 떨어져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요. 그랬을 때 거기에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3가지가 들었어요. 뭐예요? 영권, 물권, 인권이 들었어요. 영권, 물권, 인권이 들었는데 그것이 차이가 많아.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분량이 있는데 60배 분량, 100배 분량도 있잖아요. 근데 30배 분량이 100배의 분량을 시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나의 분량을 알면 돼요, 그냥. 그래서 분량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분량을 채우라. 채우면은 뭐가 돼요? 채우라.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에서 내게 100배의 분량이 있는 사람을 시기하기 바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그 안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29배, 28배, 27배 이렇게 떨어지겠죠. 시기는 내 안에서 있는 그러한 맺은 것들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30배의 축복의 분량이구나. 근데 저 사람은 60배의 축복의 분량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시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꾸 떨어져요. 시기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자꾸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멘토가 있는데 멘토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근데 멘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시기해요. 그럼 멘토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종, 교회에 있는 주의종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들 사랑해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목사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목사님의 은혜가 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도리어 본인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예?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막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요, 내 심령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 있는 영적인 은혜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욥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에 영적인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욥의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욥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요? 그렇잖아요. 욥의 자녀들은 무슨 잘못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욥의 자녀들은 그냥 덩달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냥 준비할 뿐이에요. 준비할 뿐이에요. 욥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그들을 향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회개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뭐냐면 이 회개 예물도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향해서 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저쪽에 봉천동에 지하 한 50평 거기서 기도체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옷 만들고 하는 거 그걸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은 늘 뭐냐면 자녀를 향해서 하는데 물질을 나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름으로 꼭 심어요. 계속 심어요. 근데 이 욥은 자녀를 위해서 심고 자녀를 했는데 그가 어떻게 의롭기 때문에 그는 뭐냐면 이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 그 사장님은 집사님은 장로님 되라 그랬는데 본인이 안 받았대요. 이게 직분을 하나님 주실 때 받는 것,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심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잘 된대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만을 위해서 심는 것 그렇게 좋은 것, 썩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매주마다 그것을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심는 것, 그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회개해 주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날이 내가 지금 현재 젊다 그래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노년이 될 때까지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욥의 자녀들이 그거를 알았으면 그 더 이전부터 해서 하나님을 더 달려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자녀들은 거기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마서 14장 4절 7번에 맨 밑에 쪽에 노마서 14장 4절 읽어주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이라.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했죠. 그 다음에 9번째에 로마서 맨 위에 로마서 9장 19절 20절 읽어주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거스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늘 어떻게 돼요? 준비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네. 저도요 제 자식이 시한부 인생에서 6개월 있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요. 눈물은 아주 눈물콧물 아주 엄청나게 영혼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예,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어떤 자녀는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어떻게 돼요?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항상 마지막 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계만하면요 하늘에 있는 권세가 굉장해요. 근데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날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사울을 향한 그런 마음이에요. 오래 참는 거. 다윗이 쫓겼어요. 쫓기게 됐죠. 사울에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는가?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는 거 굉장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 원수 갚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그 본을 보이신 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늘 그렇지라고 내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피를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니까요. 어떤 피를 보여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맞아서 피를 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독하신 하나님. 대단히 어떻게 보여? 무서운 하나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예수님도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피 흘리라 그러면은 겟세마네 기도가 어디 있어요? 온데간도 없이 다 도망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랭랑 쳐가지고 여기서 건너 해가지고 예?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 영국으로 가. 딱 막 도망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겠냐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많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죽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부활이 끝나고 그것이 내게 영으로 올 때까지 그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본인이 부모가 되어야 그걸 아는 것처럼, 자기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그걸 아는 것처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하고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제자들은요 아직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사명은 누가 지고 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순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본의 길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감당하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애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믿음의 시련, 믿음의 훈련, 고통과 고난과 이런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라.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 반드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예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네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믿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믿음,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풍랑이 이를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에 있는 군병들이 와가지고 그래 잡아가려는데 베드로가 뭘 꺼냈어? 칼을 쑥딱 꺼냈어요. 그리고 쑥 꺼내가지고 난 다음에 쑥딱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입니다. 10장에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도 뭐가 됐냐면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메시지를 온데간데였고 내 뜻을 가지고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바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정말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전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정말 변개시키고 그 말씀의 오류를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닌가? 나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무지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밝았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많이 무지했어요. 그것도 성장되어야 돼요. 내가 성장하기 전에 많은 말 하는 거 좋지 않아요. 내가 성장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서 그리고 전달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것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12영 더 되는 영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몸을 찢고 못이 박히고 가시별량을 쓰고 창으로 찔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몸을 찢고 못이 박히고 가시별량을 쓰고 창으로 찔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감내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성경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것을 이루려고요. 오늘날 기적은 없다. 오늘날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귀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모든 것은 뭐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의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쓰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로 기이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뼈대에 거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이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가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가 가까우니 그들의 환난 날이 속히 오리로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달려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안 좋고 성격이 좋고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가까이 가는 자가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남기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있는 모습 가운데 나는 누구보다 안 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에 있는 그것이, 너의 성품이, 너에 있는 모습이 지금 그것인데 너는 내게 얼마나 가까이 나오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리 태어날 때도 준 거 말고 내가 부족하게 태어나고 나의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 앞에 지금 이제 달려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래 참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찬 예식 거에 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